지금도 우리 기독교에는요, 정말 고질적인 병폐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아주 수술하여 드러내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중요한 이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아이들 핵심적인 생명의 비밀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주 고스란히 빠져 있는지요. 난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막연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그렇게 신앙이 좋고 똑똑한 양반들이 어떻게 이거를 세워놓지 못했는지 난 이게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이것으로 인해서만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 때문에, 아니 사실은 사실이에요. 맞는 사실인데,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 성경이나 신학이나 이 추석이나 이 모든 걸 보면, 원어를 보면은요,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육의 지식, 사람의 지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원리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영의 논리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생명의 원리나 복음의 능력은 영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육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영적 논리를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영적 논리를 모르거니와 이걸 지금 얘기해줘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도대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물어보면은요, 예배에 충실하고 교회 잘 다니고요, 헌금 잘하고 예배 찬송 빠짐없이 드리고, 그리고 예물 드리고, 그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답하는 길이죠. 그것만이 딴 거 있습니까? 대답이 그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가 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원리와 법칙이라는 것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꿈에도 몰라요. 자, 이런 거를 아는 거는요, 그리스도도의 초보자가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기 시작해서 막 유치원에 입학한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에 입문해가지고 유치원생의 신도들, 그들이 먹는 복음이고 원리죠. 지금 우리가 교회 지금 다니면서 지금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지금 믿은 사람들이 먹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이 지금 비밀리에 영의 세계에 감춰져 있는 비밀인데, 이게 하나도 지금 증거가 안 되고 있어요. 자, 지금 그 병폐가 뭡니까? 도대체 지금 기독교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비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창조의 비밀에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요, 제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장가들어서 우리를 아내로 신부로 삼고자 시집오게 만들어서 부부 만들어서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고자 이 설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력을 하면은요, 그냥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목사님 어디 가서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정말. 근데 이걸 쏙 빼갔어요, 지금. 전혀 지금 모릅니다. 심지어는
원리는요, 지금 우리가 그 구원, 저 신학에서도요, 구원의 서정에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의 칭의 구원에서 양자로 나타난 그 양자가요, 그 양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그러고, 양자로. 우리가 친자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양자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참, 이런 지금의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양자가 안 되고 서자도 안 되고 혼혈아도 안 되기 때문에 친자 만들려고 하나님이 설계한 그 심오학적하고 참하고 모호한 설계들은요, 상상도 못할 그 비밀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설계를, 하나님이 친자를 설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창조가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나 유전의 법칙이 원리에 의하면은 그 아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릴 밭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에 의해서 지체의 영으로 밭을 만들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친자를 탄생시키려는 이 원리는요, 이거 모르면은요, 성경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왜 지금까지도 난해 구절이 많다, 난해 구절이 많다 하는 이유가 그것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어? 사람의 영은요, 하나님의 아내로 신부를 맞이해서 씨뿔에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하니까 영은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에요. 근데 육체는 씨앗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자기가 씨앗이라고 하는 육체의 생명의 본체로 알고 있는 것이지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좀 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영이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자기 영을 하나님의 지체 영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 잉태시켜서 해산해야 되니까 깜짝 놀라지.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성경이 그게 어디 있느냐?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게 문자적으로 그 기록은 안 됐어요. 그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그걸 볼 수 있는 그 비밀한 것으로 문자로 지금 감춰놨을 뿐이지, 이걸 보려면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보여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만은요, 절대로 이 육체의 삶과 영의 삶이 분명히 두 가지가 있는데, 대다수가 육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은 영의 삶이 주체고 주인이에요. 왜? 영의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영의 삶을 살아야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르고 전부 육체가 주인이 돼서 육체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건 100%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멸망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삶을 살도록 유도하고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고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영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직 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으로. 말하자면 지금 다시 이 죄인 악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주님과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짝을 이룰 수 있는 혼인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들도 잉태시켜야 될 그 영적 삶이 이
자체의 이 원리나 법칙을, 이 지식을, 지혜를,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왜?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 세상에. 이 핵심적인 비밀을, 생명 얻는 비밀을. 자, 지금 보세요, 한번. 우리는 일단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요? 아직 죄인이에요. 아직. 악인으로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일단은 지금 세상에서 지금 사단의 착고에 그 쇠고랑이, 죄의 악의 쇠고랑이 지금 내에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스스로는, 사람을 힘으로는 절대 그걸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저걸 일단은 풀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거요. 일단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이 참 묘하게 만들어놨어요. 하여튼 일단 죄를 지으면 죽음과 멸망과 심판이 있는데, 이걸 면하기 위해서는 이 사단이 채워놓은 착고를 풀려면은 죄값을 꼭 치러야 돼요. 죄값을. 그 죄값을 치려면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줘야 돼요. 꼭 반드시. 그 대가의 형벌이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부활해서 살아날 사람은, 그 착고에서 승부랑에서 풀려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육체를 입고, 본체의 육체를 입고 사람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이건 천하가 지금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본체의 영이고, 나는 지금 지체의 영인데 죄인의 지체의 영이에요. 죄를 져서 죄의 씨가 심어지고 죄의 유전자가 좀 아직까지도 있어가지고 이걸 빼내지 않는 한은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죄져요. 계속. 기독교인들이 왜 지금 죄악에서 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씨, 죄악의 씨와 유전자를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어? 그럼 이걸 뽑아줘야 된다 그 말이요. 뽑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기다려 놔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죽을 대신 그 대가를, 죄값을 치러주고 주의 피로서 산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교회에 데려놓은 곳이, 우리가 구약에서 이 성막의 비밀이 바로 성막 안에 들여서 뜰마당에 들여놓은 그 광야교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갔어요? 광야교회 갔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이스라엘하고요, 우리하고요, 구원의 원리나 법칙이 티끌만큼도 오차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우리의 구원받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본래 이게 세상에서도 역사를 모르는 자는 그 죽은 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를 모르고서는 구원을 얻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올바로 알지 못하고 앉았다 그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 바로에게서 그 착고에서 벗어난 모로 어린 양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리를 풀어줘서 자유와 해방을 줘서 광야교회로 인도한 것이 바로 성막안 뜰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이 있는 데가 여기가 뜰마당이에요. 이게 뜰마당이에요. 이것이 광야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럼 광야교회에 왔으면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죄와 악의 씨와 유전자를 뽑아내고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신부를하고 아름답게 단장해서 지금 주님과 결혼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생명이 인계되니까 결혼해야 돼요. 근데 이 사실조차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참, 여러분들, 이거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어? 참. 자, 그러면은,
지금 봐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이 본문이 나옵니다. 일단 죄와 악의 쇠고랑에서 착고해서 풀어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로 부르들 적에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다가 이끌어 놓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 준 율법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은 너희를 가나안에 건너가게 하겠거니와 그러지 못하면은 너희가 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이 계명과 율법 법도를 율례를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그 여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서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면 교회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계약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착고해서 풀어주기만 했지 죄와 악을 시와 유전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뽑아내고 회개하고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조건으로 너와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하나님한테 문제가 되니까 이 계약의 조건을 나와 언약하고 계약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단의 착고에서 풀어서 교회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음으로 이 말씀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 거라는 그 비법을 비밀을 그런 방법을 수단 그 원리를 여기서 공부하고 훈련받는 것이 이 교회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미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 언약과 계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계약이에요? 에?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혼을 하려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시와 유전자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뽑아내는 이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금 기독교에서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모른다고. 그야말로 맞다나 황당하고 엉뚱한 것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체의 생명 얻을 그리고 회개와 신부를 아름답게 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건 전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지금 전하고 앉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난 이게 답답하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정말 여기서 끓어오르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디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 지금 원리가 어때요? 성막에 보니까 원리가 어땠습니까?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갈라 광야교회로 나오니까 광야교회에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있고 거기가 천국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에 가야 돼요. 가나안에 안 가면은 천국에 못 가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가야 돼요. 왜? 바로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죽음이 내게 이 육체의 소욕이나 이 땅에 대한 미련과 사단에 늘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죄짓는 이 습성을 완전히 뽑아버려야만이 주님과 결혼해서 주님과 일단 결혼만 하면은요 이건 된 거예요. 99%가 된 거예요. 에? 결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자동적으로 잉태하고 물론 것도 유산도 되고 뭐 낙태도 되고 뭐 어떤 시련 겪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 있지만 그래서 똑바로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고 동침해서 하나님한테 인기시켜서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다고?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롯과 칼렙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들만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천하태평스럽게 들어요. 기독교인들 몰라요.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는데 무슨 이 태고 무슨 옛날에 그래서 무슨 원시시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요 광야 교회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을 해야 돼요.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반드시 죽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다 태워지고 죽어서 채로 남고 연기로 사라져야 돼요. 예? 그 의미를 알겠죠? 우리가 성막 공부하면서 알아요.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그것만은 전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근데 다 안 죽어요. 왜? 그 길이 어떤 길이라?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참는이가 적은 길이고 알고도 못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길만은 가야 된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만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 나라 죄인의 옛사람은 완전히 파멸시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근데 그걸 못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죄인을 악인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자꾸만 불러서 피를 값주고 사서 교회에다가 탁 앉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녀로 교회로 와서 지금 주님과의 정언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천차예요. 이게 세상이 뒤집어지고 천지가 개명할 일이에요.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어찌해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교회 와서 내가 구원받았지 이러지. 그게 그런 역사가 영화의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전적이라도 불과 항력적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부르신 선택을 받았다는, 그래서 처녀로 왔다는 이 사실. 그래서 처녀라야 지금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처녀로 와 있어서 그 상태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열처녀의 비유로서 예수님과 신랑과 결혼할 수 있는 대기 상태로 다 대기시켜놨더니 누구만 지금 예수님과 결혼해요? 슬기 있는 처녀만 가잖아요. 슬기 있는 처녀만. 미련한 처녀는 여기서 영원히 혼인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그 기회를 줬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계약하자는 거예요. 그걸 계약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계약이에요. 근데 이런 계약과 언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성도들이고 수석가들도 종교 지도자도 신학자도 목회자도 아무나 좀 아는 이가 없어요. 이상하게. 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언약이라는 걸, 계약이라는 걸 지금 몰라요. 이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잖아요.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했는데 이걸 절대 그렇게 인지하고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기는 그냥 뭐라고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는 망쳐버린 거예요. 여기서 망해버린 거예요. 세상이 지금 처녀로 지금 정혼자예요. 정혼은 결혼 계약만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결혼한 게 아니라 계약만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죄의 악을 씨까지 유전대가리 완전히 번지단으로 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만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조건 장사돼야만이 부활해야 이 속죄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주님과 결혼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죄악을 부숴버리고 태워버리고 죄를 만들어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놈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야. 이 성도들이 세상에 이래서 기독교가 지금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참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이런 걸 심각하게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기독교들이 지금. 그래서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찬양 영광 드리자고 세상에 그 보이는 봐야 신앙이 자란다고 그냥 장엄한 웅장한 교회다가 찬양대에다가 그 악기에다가 그 절기 행사 축제 벌이는 그 행사가 100명 200명이면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받는 영광이라고. 아이고 누가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오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뭐라고 했어요? 헐어버리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성전이 필요 없다. 그런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어디다 지어야 되니까? 여기다 지어야 되니까. 어?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개떡같이 한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 빚이 있어요. 빚이. 내게 이 빚이 있어요. 근데 이 빚을 갚지 못하면은 어떤다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사실을 보러 앉는 거죠. 그래서 천혜를 정원자로 선택하여 부르셨더니 세상에 지금 교회 와서 죽자 사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네? 어떻게 하면 내 이 죄인의 악인의 이 씨와 유전자를 없애버리느냐. 여기에 홀몰하고 전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 신앙의 삶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붙이고 장구치고 신바람나서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람이고 이게 축복이라고 지금 그러고 떠들고 앉았어요 교회가. 아유 참.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행을 하나님과 계약한 이 언약을 이행을 못했어요. 그 결과가 어떤 날 했어요? 자, 아니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니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간단히 해석합니다. 간단히.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았을 적에 무엇이 왔냐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왔어요. 성령이. 이때 우리가 왔어요.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성령이 오니까 그 전에 있던 내게 뭔 영이 있었어요? 사단의 악한 영이 있었어요. 이것이 쫓겨났어요.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줘요. 기독교가. 이게 참 문제예요. 내가 신앙 고백하고 물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때부터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단의 영이 귀신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오셔서 할 일, 성령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에? 성령이 내가 하실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죽이고 연기로 채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은 없어지고 육체의 소유라는 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없애버리고 성령이 본체 영이 오셔서 나의 지체 영의 밭에다가 이제 이 죄악을 태우고 무덤에 장사 지내서 부활시킴으로 인하여 주님과 혼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 일을 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이 성도가 지금 일을, 이 주의 종이, 이 지도자가, 이 주석가가, 이 시작자가 일을 해야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앉았다는 얘기예요. 일은 않고
이걸 지금 기독교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 성령이 계시다가 너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 굴고 담그려 가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함께 무덤에 장사되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부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주님과 결혼 못하고, 결혼 못하면 너는 그냥 지옥으로 다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를 죽여라. 너희 육체 효력을, 이 세계에 대한 미래를, 그리고 사단에게 탁상 걸려 넘어지고 죄짓고 영영이 헤어나지 못할 만큼 죄 아주 매여가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어울려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완전히 끊어버려라. 근데 그걸 보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만히 보니까 싹수가 도래. 이제 틀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참 몰라요. 누가 이걸 설교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CBS나 CT에서 어떤 집회장 뒤에서 이거 가지고 설교를 사람 지금 한 사람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왜 이것만 쏙 빼놓고 설교를 안 할까?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여기 사로잡혀 있거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 지금, 근데 그것이 봐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기간이 또 뭐가 있어요? 때와 기한이 있는 것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실을 하나도 안 가르쳐요. 어쩌면요, 때와 기한이 있는 거요,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어느 기간까지, 어느 때와 한정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너희가 죽이지 못하면은 나는 떠나가고 너는 지옥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자이니,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구원을 이루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하태평이야. 먹고 마시고. 교회라는 데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축복으로 충만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살아야 교회지. 무슨 김수롱 목사처럼 그렇게 엉터리 없는 설교를 해가지고 심상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설교들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은혜 있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축복 있는 교회만 잘 다니다가 저들이 그냥 고스란히나 사그리 지금 멸망의 길을 좀 가고 있는데, 그걸 자신들이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각성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도 못하고 앉아있는 실정이 지금 현 시대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코로나 보냈더니 뭐요? 코로나 없애주세요! 코로나 없애주세요. 기도만 하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자 또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신부를다는 거.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9절. 뭐라고 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참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물론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예? 얼마나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기록해놨습니까? 자, 성령이 말씀이 오시기 전에 내 있던 이 귀신의 영이 내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으니까 분명히 쫓겨나갔죠? 말씀이 성령이 오시니까 쫓겨나갔죠? 이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이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 성령이 떠나갈 때. 벌써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요. 대기시켜놓고 또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거 하나님을요, 지금 지금 기독교인들이 참 정말 너무 못 만드는 게, 사단도
하나님 어떤다 하세요? 부리고 있어요. 어떤 놈, 교황이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도 어쩔 줄 못한다. 이런 미친놈이 있어요. 이런 미친놈이 있어요. 교황이라는 잡자가.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반장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떠나니까 언제 그랬냐듯이 싹 뚫어버리고 귀신이 전에 있던 사단이 형이 싹 뚫어버리구나. 지체 1분 1각이 지체를 틈도 없어요. 성령이 나가자마자 제깍 들어와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오니까 이제는 자기 혼자 와서 들어올. 그리고 또 그들이 이 사단이 고백한 게 있어요. 사단이 뭐라고 고백해요? 와서 보니까 술이 되고 피고 소생됐다. 이건 자기들이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영원 세세 먹도록 살 집이 없대. 이제 쫓겨날 염려가 없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에? 성령이 영원히 오시잖아. 이걸 왜 이렇게 해석을 못 해줄까? 왜 이렇게 해석을 못 해줄까? 아,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영은 귀신의 영 하나가 아니라 어떤 영이라고요? 7 귀신은 사단의 인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수가 완전 수이기 때문에 사단의 완전. 사단이 완전이라는 건 뭐예요? 인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인을 치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러니까 사단이 인친다는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의 표와 짐승의 표인 영적 표예요. 짐승의 표. 예? 영적 표예요. 예? 이 인을 맞아버리면은 영원히 짐승과 사단의 표를 받아서 마지막 때에도 짐승한테 표 받는 이것을 이들이 가서 표를 받아요. 예? 이 영으로 먼저 받은 자들이 육적으로 가서 받아요. 그 때문에 영이 먼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가르쳐주고 자꾸 보이는 것만 지금 가르치고 앉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 참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지 정말. 그래서 지금 교회 떠드는 거 보세요. 한 번 선택은 영원하고요. 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정말 미친놈, 이런 미친놈의 새끼가 없어요, 세상에. 에? 이런 걸 대부분의 지금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니,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성령이 분명히 떠나가죠. 성경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세상에 참. 근데 성령이 떠나가지 않는다고요? 한 번 오신 성령? 아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지금 계약이 지금 이렇게 파기되는 건데, 참 그래서 계약이 파기됐어요. 결국은요, 자, 정리하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 끝냅니다. 뭐냐면은, 성경은 3대 짝이 있어요. 이 짝으로 풀지 않으면은요, 절대 생명의 비밀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5대, 뭐예요? 영속의 감추이고 숨겨진 비밀이에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성도들이 영혼이 깨어나고 소생할 수 있어요.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들으니까 지금 영혼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앞으로 계획이 그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3대 짝의 비밀과 5대 영속의 감추인 이 비밀의 성경 해석법을 세계만방에 다시 한번 전파해야 돼요. 예. 이걸 모르면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